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전도를 통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중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생명의 씨앗을 우리 무의식 세계에 주입시켜 주셔서 우리는 영이 산 자가 됩니다. 그런 후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에서 믿음을 갖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돼요. 이때 우리는 내 내면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 생명의 씨앗이 이제 드디어 출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때 우리는 넓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 의식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걸 다 받아들이게 돼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회심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런 걸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내 감성이 이걸 듣고 난 후에 근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통회하기도 하고, 곤고해하기도 하면서 내 감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 지성이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여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의지적인 요소까지 와서 이때 우리는 이제 회심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이 회심은 일생일대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심은.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통상적으로 매일매일 회심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점검하고 이런 일을 우리는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제 회심 가운데,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와 믿음. 그 중에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회개는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가 일생 단 한 번만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통상적으로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늘상 회개하죠.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연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일대 한 번 회개를 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이 회개를 구원을 얻는 회개 혹은 생명의 회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방인에게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고넬료의 회심을 말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회심한 것을 놓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게 하셨구나. 자기들이 회개할 때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명을 얻게 되는 회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일생일대 단 한 번만 하는 우리 회개,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환자들에게, 병 걸린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 회개를 시켜서 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구원주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려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입니다. 회개하라. 사도 요한도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일종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와서 외치는 메시지도 광야에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왔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가 죽자 그가 잡혀갔습니다. 바로 잡혀가자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공생애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중간에 다시 한번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회개하라는 메시지에는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경우는 망한다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는 심판날에 임할 진로를 너에게 쌓아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냥 한 단어로 망한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뜻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내 생각에는 성경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 내 생각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고집이죠,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이런 생각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근데 자꾸 고집을 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자꾸 내 머리맡에 쌓아두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그러면 자꾸 내 머리맡에 진노만 쌓아두는 거예요. 진노의 불덩어리가 내 머리맡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진노의 날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첫 메시지, 회개하라가.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마태복음은 그냥 회개하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경우는, 첫째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는 잔치이기 때문에 풍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풍요로. 기쁨을 누리고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씩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돼요.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하면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리. 회개했더니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종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까지도 받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서부터 보면 몇 절만 보겠습니다.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 사건이 나옵니다. 사건 비유가 나오는데 7절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의인 99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대요. 자,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자, 21절서부터 22절, 23절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는 기쁨이 이루어지고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잔치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저 풍요로움.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 잔치집에 슬픔이 없잖아요. 기쁨과 즐거움. 세 번째는 손에 금가락질 끼워줬어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우리 옛날 풍습들을 보면 로마 시대도 그렇고 이들도 그렇고 가락질 끼워주면 그 아버지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회개를 하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다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회개를 이미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미래에 사람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회개를 도와줄 수가 있죠. 어떤 내용들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하긴 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구원 얻는 회개, 오늘 우리는 구원 얻는 회개를 다루고 있어요. 통상 일상적인 회개를 다루고 있지 않고 이 구원 얻는 회개를 위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명료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영원 전엔 하나님만 홀로 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영적 세계를 만들고 물질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문화명령을 그에게 수행해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행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죄 때문에 형벌받게 되었어요.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심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어요. 그 첫째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과 피조물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비나이다 하는 걸 보고 자는 사람들은 비는 건가 보다. 사술팔자를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 대학생이 돼서도 타르점 보러 다니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려고 해도 이 세상은 고통이 끊임없이 오고 고난이 끊임없이 오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아주 편안하고 좋은 곳이라고 인식해요. 그러게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죠. 자녀들에게. 이게 이 세상인데 엉뚱하게 가르치면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고통받으며 갈등하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명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배우고 나면 우리도 똑같이 고난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갈등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승리를 해나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부모라면 이걸 가르치고 이걸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갈등하며 고민하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리고 몸이 부활하여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게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죄인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명료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책을 물려받게 되었고 죄가 오염이 일어나서 우리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만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나님의 순종의 종이 되셨어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아담이 불순종한 것,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다 순종해 주셨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인격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을 때에는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그래서 내 지성이 이걸 인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죄였구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였구나.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죄였구나.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던 것이 죄였구나. 이것을 내 지성이 인식하게 돼요. 성령께서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구나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지성이. 그리고는 두 번째는 내 감성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근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곤고해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죠? 내 감성이, 내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의지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려고 해요. 회개.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 전인격이 관여되는 겁니다. 회개에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잘 이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했던 것, 무신론적인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것,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했던 것,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면 이런 거 깊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렇다고 돈 좋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내 아내, 내 애인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좋아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피조물을 더 좋아했던 것,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 우상을 섬겼던 것, 돈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 얻는 회개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계관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으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 없으니까. 그랬던 세계관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시오라는 세계관으로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뀐 사람들은 굉장한 축복을 받죠. 그렇죠?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피워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재권자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고 괴멸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차이입니다. 세계관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세계관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 그리고 열왕들을 하나님이 다 세울 수 있고 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아무리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공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우리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회개했다는 것은, 구원하는 회개를 가졌다는 것은 세계관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계관 바뀐 사람처럼 살질 않아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몰랐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좋아했던 것 회개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 회개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었고 그랬던 거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요 우리에게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회개가 되어야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걸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능동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회개시키러.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고넬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첫째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펴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자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줘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먼저 선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에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들이 듣게 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들이 회심을 하게 됐어요.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그랬어요. 그러는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도 보면 우상을 섬겼던 것 이런 것을 쭉 하다가 회개하라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게 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선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를 일으키는 수단이 돼요.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오는 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듣지 않는다면 회개할 수가 없죠. 영이 죽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우상을 더 섬기고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회개를 일으키지 않죠. 말씀이 없으면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 모르고 회개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회개가 아니라 자기 반성, 뉘우침이에요. 여러분,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이 뉘우쳐놓고 자기가 회개했는데 착각을 해요.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회개는 뉘우침 정도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3요소를 이해하면 왜 뉘우침이 아닌지를 알게 돼요. 왜 뉘우침이 아닌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수단을 말씀으로 사용하시는데 이제 나의 인격이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그렇죠? 나의 성령에 의해서 나의 인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죠. 이건 지성이죠. 인지.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감성적으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곤고해하거나 어떤 사람은 애통해하기도 한다. 그렇죠? 감성적인 요소예요. 자, 지성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 여기에 머무르면 이거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따랐어. 그리고 놀러 갔어. 그러다 보면 놀러 가서 생각해 보면서 후회하기도 하잖아.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후회지. 후회와 회개를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래 놓고 그때 할 걸. 그리고 후회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왜 매일 그래? 그래서 울기만 해. 이것도 안 돼요. 회개는 의지의 변화까지 이르는 거예요. 의지의 변화. 그래서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저 직접 회개했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버렸잖아요. 이게 행위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없으면 이걸 못하죠. 괜히 우상 섬겼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리고 또 우상 섬겨.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겁니다. 메타노이아. 다른 의미야. 우리는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지성의 요소, 지성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다시 말해 내 전 인격이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죄를 인식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요. 그렇죠? 이건 지성적인 요소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요소예요. 근심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돼요. 근심. 그리고 곤고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곤고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애통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애통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해요. 그래서 어이할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고 하거늘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어이할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을 쓰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감성적인 요소가 작동이 돼요. 그리고는 의지적인 요소가 작동이 되어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거 의지적인 요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우상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걸 회개해놓고는 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면 이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걸 우상을 버려놓고 또 우상에로 돌아가는 거 이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료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누가복음 3장 8절에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에는 합당한 뭘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물어봐요.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리까 질문합니다. 그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자, 이렇게 얼마나 의지를 동원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회개는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성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다 결합되어서 나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을 버리셨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을 버리셨습니까? 옛날에는 뭐 예수 믿으면 돈 줘, 밥 줘 했던 거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내 자 스스로가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구원 얻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회개를 시키려고 오셨고 회개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되고 진노를 머리 위에 계속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내용들을 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다 한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 도저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라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정의 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지옥 갈 줄 아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성령이 오면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세요.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는 나에게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3요소는 지성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버리고 돌아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이 실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계관이 바뀌었는데도 세계관이 바뀐 사람답게 못 사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계관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다 라는 세계관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믿는 거예요. 왕들을 패하고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대체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불경기가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시면서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걸 우리는 완전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돈으로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그랬어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그랬어요. 나이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했어요. 학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으로 세계관의 변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즐겁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많은 것을 음미하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회개를 했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늘상 일하고 계심을 우리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